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 건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얘기할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성경에는 많은 예가 나옵니다. 한 예가 실로암에 가서 실수라, 예수님 말씀 믿고 실로암에 가서 눈에 발려진 진흙을 씻었습니다. 소경이었죠.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유대인 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축출을 당합니다. 어려웠겠죠.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림에 의해서 미혹을 당합니다. 힘들겠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힘들겠죠.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걸 당하는 본인도 그렇겠지만 옆에서 보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힘들었겠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는지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시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찬송을 불렀죠. 이런 것들이 환난이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흰사참배 머리만 살짝 숙여라 그러면 신사참배 한물을 할게. 길 갈 때 차에다 싣고 갈 때니까 창문 열었을 때 그때 그냥 고개만 살짝 숙여라. 인정해 줄게. 그렇게까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기철 목사는 반대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그 고초로 인해서 죽었죠. 6.25 직전에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분은 6.25 때 공산당에게 끌려가다가 총살당했습니다. 이게 환난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 주님이 채찍에 맞지는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이겼노라는 이겼다는 증거가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그 환난을 당할 때 힘을 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의 유혹은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세상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바로 시작할 때 그때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 세 가지.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입니다. 제가 사례를 쭉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부러 괴롭히는 거죠. 따돌림에서 그치지 않고 괴롭힘을 한 단계 더 나가면 빼앗김을 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자유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이제 다 빼앗아 그것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건데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무감각을 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뭐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편하네. 뭐 부러울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네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가난뱅이고 옷도 못 입고 있고 눈도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가려움입니다. 세상이 뭔가 가려, 눈을 가리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은 생각 안 하고 물질적,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한 단계 높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유혹이나 핍박 이건 좀 힘들어도 그 이기는 데 대한 어떤 그 보람 이런 거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따지시고 계시죠. 따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의 본질은 우리 5장 본문의 1절에 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죠? 메시아. 메시아를 우리가 쉽게 알죠? 그리스도라는 개념보다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좀 쉽죠? 메시아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12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려면 뭘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내신다.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요, 쉬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지는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하,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라고,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고 믿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기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뭐가 됐으며? 자녀가 되었으며, 이거죠.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 또 다른 형제들이죠.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도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은 우리 가족들 보면 뭐 형제들, 옛날에 형제들이 많아서 쉬웠는데 지금은 형제들이 없어요. 하나도 안 날려줘요. 하나만 나도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소리 들어요. 옛날에는 하나가 없는, 셋도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둘만 나서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괜찮았지만 자손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3남 2녀 이런 게 기본이잖아. 3남 2녀 이게 기본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그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그런 형제가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형제 사랑을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찾아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6장 28절 적어봅니다. 거기 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하더라.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뭐 거창하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 세상을 이기는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무감각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서 보낸 어떤 그 국민에게 드린 그것을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인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심정은 이렇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이 모습 말고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우, 전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성숙했나? 이 구치소 갈만하구나.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언, 증거 똑같은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순교자 마터가 뭔지 아시죠? 마터 순교자예요. 영어로 마터가 순교자. 근데 그게 증인에서 나온 겁니다.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거기서 영어로 나와서 마터가 됩니다. 마르투스. 그리고 증언하다가 마르투레오. 그리고 여기 증언, 증거라고 된 게 마르투리아. 똑같은 말이에요. 증언, 증인, 그 다음에 순교. 뭘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걸 믿는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그 증언하시는 분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로 증언하시고 피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그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다.
아들에 관해서 뭘 증언했냐? 그 후에 셋이 보면 물로, 피로, 영으로. 물로 증언했다는 것은 언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침례받으시고 침례받으시고 딱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증언하셨습니다. 피로 증언은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세상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니 엘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버려주신 거죠. 인류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령으로 증언하신 것은 언제? 오순절. 내가 이거 다 받았어. 내가 완성시켰어. 그래서 내가 성령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아서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모양상으로는 절차가.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거죠. 물로 증언하시고 피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신 사실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아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야. 그죠? 대속주야. 그거를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는 믿죠. 자기 안에 증언이, 그 증언이 있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증언했는데도 하나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똘똘한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이 우리 속에 계시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 계신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아들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알고 있지만 또 알게 한다.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면 앞에 믿고 있는 데가 또 믿게 하라고 그러는지 약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견고히 가져라. 그런 이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증언으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실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냐.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부, 성자, 성령 셋이 다 등장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성령을 영접한 거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구나. 그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심은 변할 수 있잖아요. 양심이 화인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양심적으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저 사람 양심도 없나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양심적으로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 양심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바르게 살 수 있겠죠. 나는 해코지 안 하겠죠. 그 다음에 8장 26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으로, 개역한글에서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억되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지. 그럼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면 갑자기 생각이 나겠죠.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도 하시고 중보도 해주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거야. 아주 기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중보까지 해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가장 커요.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와도, 세상에 핍박이 와도, 또 세상에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한테 가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